우리 성경 목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물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 전부터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대로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이 장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셨고 그냥 함부로 그 일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본문들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치유 사역을 한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 뭔가 모르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이 치유의 사역을 할 때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셨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따로 그 일을 주로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질병과 장애와 귀신 들림을 치유하실 때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시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셨어요. 때로는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성 안쪽에서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데리고 성 밖으로까지 끌고 나가셔가지고 그 바깥에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을 만큼 큰 질병으로 인해서 집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 가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나가 있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홀로 그 방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고치시는 아주 이 기적적인 행동을 하실 때 상당히 신중하셨고 조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더 눈에 띄는 행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때 초점을 맞추신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관계돼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통해서 알려지는 일은 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자기의 메시지가 왜곡되어지거나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달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그래서 소문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어느새 결혼한다는 말로 번져가는 것이 사람들의 입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과하는 일이요, 이 눈덩이처럼 그 말들이 번져가고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소문은 잘못된 믿음을 낳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경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27절을 보시게 되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크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바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이후에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야이로의 집에서 이동을 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려는 찰나에 바로 이 두 맹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맹인이 외치는 이 소리는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딱 적합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커서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자손은 하나의 대명사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치는 또 하나의 대명사가 이게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 말을 쓰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직히 이 일이 달갑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내내 이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반응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집인지 예수님의 집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집으로 들어가서 계실 때에 이 두 맹인이 그 집 안으로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고쳐주시고 나서도 주님은 그들을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소문을 내는 것을 꺼려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들 스스로가 간증을 하고 소문을 내면 어떨까요? 더 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엄히 경고하시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조금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고 하고 몰려오는 것을 그렇게까지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팬덤을 편승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그 속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일한 사실을 보더라도 그것을 듣고 또한 보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대가 섞어지면서 이게 비빔밥처럼 묶어져서 뭐가 되냐 하면 믿음이 돼버려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감정이 섞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 안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엄히 경고하고 보내셨지만 정작 그 소문은 온 땅에 퍼졌다고 얘기 나옵니다. 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평생 못 보던 사람들 두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됐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 어떻게 떴어? 어떻게 보게 되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어때요? 얘기할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가 맛집만, 정말 맛있는 집만 갔다 와도 어때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건질건질한데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는데 말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죠. 그 온 땅에 소문이 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야이로의 딸을 갖다 고치신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9장 25절에서 26절을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거기서 또 그 아이를, 그 소녀를 갖다가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연스럽게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 마태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소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소문에 편승하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모습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조용히 당신을 제대로 알리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조용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서는 보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보게 되니까 그것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그 부분들을 제어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신들이 소망하고 기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됨으로써 정작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안으로 더 안 들어게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또 함께 늘 했던 이 12명의 제자들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그런 과정을 이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그 내용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어떤 과정을 밟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과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감정이 섞어져서 그것이 비빔밥이 돼서 만들어진 믿음,
자기의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처음에는 예수를 따랐다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들이 점차 어때요? 아, 그게 믿음이 아니구나.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것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이 사람들이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긴 믿지만 어때요? 나의 기대와 나의 잘못된 소망에서 나오는 믿음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누구나 그 과정을 밟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요, 믿지만 어때요? 실망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 일 안에서 자연스럽게 뭘 경험하게 됩니까?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소망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따라 들어온 이 맹인들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나의 소망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과 다스리심,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또한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관계성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당신이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자기의 눈이 떠지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물음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온전히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의 눈이 떠지는 것에 맞춰져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함으로써 그 눈에 맞춰진 그 마음을 어디로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시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의 눈을 떠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데 이 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자기를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소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게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삶은 먼저 뭐가 맞춰지는 거냐 하면 우리의 소망과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과 내 능력 이런 것에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 과정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삶이라는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던 내 소망에 따라서 내 능력과 내 삶의 계획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삶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처음에는 우리가 오롯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간절히 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엔 찾게 돼요. 그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포커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믿음대로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이 주여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떠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의 뉘앙스 안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 하면 너희 믿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너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관계없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듯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너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은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솔직히 구원하신 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이방 여인, 먼저 이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자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이켜서 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가차없이 거절을 하세요.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들,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온 거지 이방 여인을 너희를 향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주여 개들도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크기가 다른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들, 이 역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신 목적이 뭘까요?
분명히 주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고 치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뭐 하신 겁니까? 격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자기 나라에서는 이 문둥병이 나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얼굴을 비추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뭘 하냐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곱 번 목욕하면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고향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강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여기 왔느냐 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그래도 성심성의껏 이 먼 길 왔는데 뭐 좀 주술적인 행동도 하고 좀 하는 듯한 행동을 치밀튀겨서라도 기도라도 해주고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뭔 차이일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믿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주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은 이 맹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단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크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삶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나에게 맞춰져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맞춰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소망, 내 계획, 내 성공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의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삶의 방향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삶은 내 믿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분을 신뢰하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져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내줄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내게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실제의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종지그릇과 같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런 크기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크기는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그릇을 키워 믿음을 분명히 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능력과 베푸신 사랑의 크기가 커진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크기도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은혜의 크기만큼, 그 믿음의 크기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오롯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소리를 듣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걸어가시고, 또한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으셨던, 거부하셨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의 크기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굳건히 주를 붙잡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